광주성경대학 사도행전을 맡은 김지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교 여행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함께 했던 바나바와 이제 헤어져서 독자적인 노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친숙한 지역이죠. 뭐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뭐 이런 곳.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쪽으로 이제 본격적인 교회 개척도 시작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과 마찬가지로 2차 선교 여행도 이 지도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 캠프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1차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해서 여기 섬 기억하십니까? 이 이제 구브로 섬 일로 가서 어디로? 여기에 있는 살라미로를 통해서 바보를 거쳐 이쪽으로 올라가죠. 이게 뭐였습니까? 이제 비시디아 이 지역 그 통해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하나의 그 1차 루트였다면, 그래서 섬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 1차 루트였죠. 2차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1차 지역을 했던 요 지역에, 특별히 요 지역을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라고 얘기하죠. 현재 터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을 가고자 이제 많이 애쓰는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쪽이 뭐냐? 마게도냐가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사실 여기는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다 섬인데 그냥 제가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가 되는 그림이 이렇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지중해가 된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를 가보겠습니다. 어, 15장 36절부터 보면 이제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이제 2차를 계획하는 거죠. 그동안 갔다 왔던 곳을 다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밤빌리아는 뭡니까? 여기 남부 해안 지방을 밤빌리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 간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리고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는 형제들에게 주 은혜를 부탁하고 받고 수리게와 길리게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수리아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누구예요? 바나바는 누구요? 마가를 데리고 어디를? 여기 구브로로 간다 그랬죠. 요 땅이랑 구브로로 했잖아요. 구브로가 뭐였어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고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라고요? 길리기아로 간다. 그래서 여기가 요 지명이 요쪽이 길리기아였어요. 그리고 요 남쪽이 뭐예요? 밤빌리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위쪽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예요. 그리고 요 위쪽이 어디냐면 갑바도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를 거쳐 길리기아를 통해 이쪽으로 가는 게, 즉 육로를 따라 이동하는 게 사도 바울의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아를 떨어서 길리기아를 통해 이제 간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리로 가는 건 누구예요? 바나바와 마가가 되는 거죠. 선교의 다양성이 이제 보여지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1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바울이 16장 1절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저번에도 나왔었어요. 더베가 요쯤에 있습니다. 더베. 그리고 좀 더 위가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이르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인생의 동력자를 만나요.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 여기 디모데를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이제 여기 나오죠. 성경에 아까 말했다시피 누구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 어머니는 유대. 그리고 아버지는 뭐요? 아버지는 헬라. 그죠? 이 헬라인인 디모데라 하는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 디모데는 이제 유력한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세 명이 이제 온전한 삼위일체가 돼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누구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제 본격적인 이 멤버를 통해 이제 2차 선교행이 시작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6절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제 여기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꾼 거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6절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하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로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길리기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땅들은요 실질적으로 행정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런 행정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지역이니까 여기서 1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막으니까 갈라디아랑 이 길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디로 갔느냐? 이제 여기 나오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여기 이런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되는 거죠. 즉 뭐예요? 무시아를 간다는 것은 이고니안과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전 교회들을 계속 다지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가장 중요한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를 가고 싶었거든요. 왜? 너무 큰 도시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걸 막고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를 지나 요로 갈 때 여기서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경을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돼요.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쓴 거죠. 바울 서신 중에. 왜? 이 갈라디아 땅을 지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갈라디아 이 땅에는 헬라인도 많지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주로 유대적 언어가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교리를 다지면서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의 시작을 보면 제일 먼저 갈라디아를 써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가장 뭘 쓸까요? 로마서를 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즉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그리고 로마서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완전판이죠. 완결판.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시작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 소견이 어디에서 완성된다고요? 로마서에서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사도 바울의 약간 유대적 성향, 율법적 성향, 이런 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즉 지식인적 성향이나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잘 드러나는 게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시아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인 거예요. 여기가 무시아고 여기가 요쪽이 무시아. 그러니까 지명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를 거쳐 여기가 무시아가 되겠고요. 이쪽 지역이 이제 비두니아 이쪽이요. 이쪽으로 가기 위해 어디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성경이 나오죠. 드로아. 여기가 이제 드로아라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간 거예요. 드로아에 가서 이제 9절에 나오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여기서 꿈꾼 환상 본 거예요. 드로아에서 환상 본 거예요. 어떤 환상? 마게도냐로 들어와는 환상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마게도냐로 들어와는 거 어디서? 드로아에서 들어와는 환상. 죄송합니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이쪽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 루트를 틀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쪽에 전하고 싶었지만 부른 거예요. 어디로? 마게도냐로. 누가? 성령의 영이 그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이리로 가고 싶었지만 이건 우리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어디로 원하신다? 마게도냐로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한다. 즉 뭐예요? 여기서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마게도냐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가서 여기 나오는데, 원래 여기가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여기가 이제 터키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때는 없었으니까 배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갈 때 여기 조그만한 섬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냐? 사모드라게.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 갔다가 여기서 어디로요? 입성하는 거예요. 어디로? 사모드라게에서 11절에 어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아폴리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네아폴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는 직행하여 이제 거기서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간 거예요? 네아폴리에서 쫙 올라가서 어디에?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어마어마한 곳이죠. 따당 별표. 이렇게 쳐야 돼. 자, 빌립보에 이르니 12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뭐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 그리고 로마의 지배받는 식민지 맞죠?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빌립보 안에 있는 두아디라라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누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때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에서 누구요? 루아디라라는 시에서 누구? 자색 옷감 장사 누구요? 루디아라는 이 어마어마한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포목점 하는 비단 파는 아주 재력이 넘치는 여성. 엄청나죠? 이때 뭐 이 여성이 이렇게 사업을 뛰어들 수가 있었나? 뭐 놀랍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장소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동력자라는 거죠. 바울이 어디서? 루스트라에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어디서? 두아디라에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요. 아주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와 그의 이제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 뭐예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제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여기가 빌립보에 있는 이 루디아의 집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빌립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 사역은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2절부터 40절까지인데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여기에 있는 일들은 이제 좀 요약해서 보면 이거예요.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귀신. 여종. 이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욕구? 고쳐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욕구가 생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더 있어요. 와, 보세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우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하는 사람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누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왜요? 귀신은 하나님을 보니까. 귀신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모습을 보고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점치는 귀신 여종을 데리고 점치니까 어떤 거예요? 귀신이 이리로 갈까? 이 귀신 앞에 가서 복채주고,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 하면 귀신이, 이리로 가라고, 이리로 갈게요. 점치니까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매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이 여종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여종으로 인해 수입을 벌던, 짭짤한 수입 벌던 주인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을. 그래서 빌립보에서 막 이런 일들이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죄목은 뭘까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감옥에 갇혀요. 여기서 놀라운 게 일어나죠. 보세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하라 하거늘.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 바울과 실라. 근데 찬송하면서 와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지진 나면서 옥문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 바울과 실라도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게 딱 보니까 간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딱 본 거예요. 어떻게 옥이 다 깨져가지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요? 간수장이 모든 죄수가 도망가니까 죽음을 면치 못할 거 아니에요.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바울과 실라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우리 도망 안 갔어. 우리 아직 여기 있어. 그러지 마. 이러니까 그 간수장이 얘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갈라졌는데 도망을 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나는 죽었다 싶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소식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별표 막 그냥 새까맣게 치세요. 별표로 그냥 새까맣게 치세요. 중요한 거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이곳에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일, 감옥에 갇혔지만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선포하는 소식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제 빌립보의 사역이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부터 더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인 거예요.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17장 1절.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쉽게 말하면 그들이 여기에서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여기 거쳐서 어디로? 데살로니가 딱 봐도 어디예요? 항구 도시. 네. 항구 도시에는 뭐가 중요해요? 뭐가 많아요? 미신이 많죠. 각종 신들이 와요. 왜 그래요? 배 타고 나가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신적인 그런 존재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일들이 많을까요? 이 죽음과 신에 대한 생명 연장의 그런 꿈이 있는 생명 연장의 꿈? 메치니코프? PPL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장소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17장 이제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오면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건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른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누가 유대인 그리고 누구요? 귀부인들이 누구를 바울과 신라를 따른다라고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데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 끊어내고 찾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 그 읍장들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을 여기도 이름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이걸 시기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어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막 이런 인기몰이를 하니까 어떻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랑 바울과 신라를.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서 어디로? 여기로 어디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조금 더 요 육지 쪽으로 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요. 베레아로 갑니다. 이제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보세요. 이 베레아에 다 온 거예요. 누구와? 바울과 베레아에 바울과 신라와 누구? 디모데가 함께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에는 어떻게? 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과 기부인들이 누구를? 이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누가 열받아요? 유대인과 기부인 이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와요. 쫓아와서 어떻게?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해요. 특별히 누구?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즉 베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배 타고 보내는 거예요. 배 타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배 타고 보내는 거예요. 배 타고 보내요.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여기에 신라와 디모데는 남아요. 그리고 혼자 떠나가는 거죠. 누구? 바울 혼자. 어디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쭉쭉쭉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덴이라고 봅니다. 많이 보셨죠? 아테네. 어디예요? 그리스. 초대 엄청난 도시 아데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덴으로. 즉 여기에서 배 타고 일러 가고 여기 혼자 누구만 여기는 디모데만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신라와 죄송해요. 디모데가 아니고 바울만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기억난 거예요. 어떤 생각? 야, 그 사람들이 우리 맞아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챙겨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말 잘 들었는데 하는 그 말을 생각하게 된 거죠. 요즘 지금 새벽에 데살로니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그 선한 마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했던 것, 이런 우리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이 땅은 뭐예요? 항구도시.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한테 많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했을까?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참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용왕님 이런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곳에 있다라는 편지를 여기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여기서 뭘 쓰는 거예요?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하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는 거죠. 이게 서신서잖아요. 이게 전서가 된 거예요. 전서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를 생각한다, 기억한다, 헛된 데 나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진리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뭘 이루라? 영생. 왜요? 생명과 죽음의 이거에 대한 생각이 많으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인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제 편지를 쓰고 이제 거기에서 아덴으로 왔어요. 이제 아덴으로 오니까 뭐가 있느냐?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 한번 또 지우고 갈게요. 아테네라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신전이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모든 게 아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많이 들어봤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거 세계 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특별히 스토아 그럼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복잡다. 아리스토텔레스.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요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람들은 약간 경건주의. 근데 쾌락이 육체적 쾌락이냐? 아니요. 정신적 쾌락. 그래서 이 정신적, 심리적 사유를 즐기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얘들은 소그룹 중시. 이거는 뭐예요? 경건주의. 철저히 뭐예요? 철저히 이성. 쾌락이니까, 정신적이니까 뭐예요? 감성. 요런 두 학파가 서로 대립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쾌락이니까 즐거움을 추구하죠. 지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신의 존재는 둘 다 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서 만나는데 누구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막 날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이 있다. 바울은 신이 있다. 얘들은 어떻게 없다. 이거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뭐예요? 이 아덴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 갈망이 많은 거예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온갖 사람의 똑똑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아덴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난상 토론한 거예요. 난상 토론. 무슨 토론? 예수는 누구인가?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적 존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보다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게 되면 22절부터 쭉 어디까지 34절까지 이제 아레오바고 설교문을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 아레오바고 이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에 대한 정의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사하기 위해 누구요? 죽은 자를 부활시켜 이 모든 걸 대속하셨다. 누구예요? 예수님. 요거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봐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정한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또 볼까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뭔 말이에요? 죽은 부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이곳에서 아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덴에서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는 거예요.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여기 보면은 좀 그림이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까요? 여기 요렇게 요런 땅들이 있어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 해안 항구 도시겠죠. 당연해요. 이 시기에는 해안 항구 도시 외에는 다르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곳에서 이제 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18장부터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로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한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과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제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망을 만드는 것이라.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어마어마하죠. 이제 고린도에서 뭐 한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생업이 같대요. 뭐예요? 천막 만드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국제적 기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생업 같은 이 사람들과 유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고린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아까 어디서 떨어졌어요? 베레아에서 누가 있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고 누구만? 바울만 아덴으로 내려왔죠. 이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미팅 만나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났다. 상봉이 놀라운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다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한 비방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뭐 이러면서 하여튼 여기서 만났다라는 거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요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1년 6개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다른 것보다는 요거 고린도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중요한 건 있어요. 이제 아까 아덴에서 뭘 했어요? 아덴에서 뭘 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죠.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어디에서 여기 데살로니가 편지 쓴 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편지를 써요. 첫 번째 편지 내용이 뭐였어요? 살전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중요한 것은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는 이게 뭐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제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겠죠. 뭐라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럼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에 대한 쉽게 말하면 종말에 대한 무진장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까 여기에서 수많은 그 귀부인들과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할 때 누가 안 믿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을 놓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 뭐예요? 종말을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장이 사루인데 이걸 어디서 썼느냐? 고린도에서 썼어요. 나중에 제가 3차 하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언제 썼느냐? 그것도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갱그리아 18장 18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 와굴라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 깎은 곳 이것이 뭐 갱그리아인데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와서를 거기서 머물게 하고 자기는 유대인을 뵙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에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도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따라 가이사의 상륙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까지가 2차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아덴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 밑에 여기가 이제 갱그레아거든요. 여기서 이제 머리 깎고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에베소를 갔다가 잠깐만 머무는데 내가 여기 계속 오고 싶었으나 지금 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간이 되고 하나님 허락하면 다시 올 거니까 잘 있어. 굿바이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가이사랴는 뭐예요? 요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여행의 끝은 항상 뭐예요?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고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요? 자기 돌아가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서 이제 2차 모든 여행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여기 어디요? 고린도. 맞죠? 그리고 이 에베소도 잠깐 만났지만 여기에 전도 활동을 통해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갔잖아요. 바나바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대륙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을 향한 선교 여행, 이쪽은 헬레니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있었던 것 중에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 설교, 이거 있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핵심은요, 여기에 뭐예요?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는 거. 그리고 어디요? 빌립보의 두아디라시에서 누구? 루디아라는 자색옷감 장사, 포목점 하는 여인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요? 여기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 브리스길라 와굴라를 만난다는 거. 뭔 말이에요? 선교사의 중요한 동력자를 만나는 2차 여행이 있다. 다음 시간에는요 3차 선교여행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3차 여행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